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정말 전 세계에 비를 내리기 어려울 텐데, 또 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 비를 내리기 어려울 텐데,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구름을 몰고 다니시다가 또 필요한 곳에 그 비를 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를 통해 땅이 촉촉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 씨앗이 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은혜의 비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은 부드러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또 뿌리를 내리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그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팀들이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참 팀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면 제가 항상 긴장을 해요. 어떻게 쉽게 될까 하는데 팀들한테는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냐 짧으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최대한 짧게, 다른 때보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듣지 못했던 팀들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길에 이야기 연속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참 그에게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기도 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듭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통해서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육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은 그대로 육일 뿐이고 다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워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말씀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도 배웠었습니다. 제 거는 왜 안 넘어가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몸은 더 튼튼해지고 근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참 찾아보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뿌리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이고 침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침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수영하면서 즐기나가던가 아니면 누구는 배영을 한다든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림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지 거듭날 수가 있고 죽어야지 부활이 가능한데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습성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편도가 많이 부어서 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제가 진찰을 한 다음에 수액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링거를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링거를 맞기로 하고 병원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반이랑 맞는 그 링거였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80대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좀 링거를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오더니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자기 남편이 되겠죠. 할아버지라던데 링거를 맞고 계시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세요. 할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그 조그만 방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물 잘 떨어지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거 수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 잘 떨어진지 확인 좀 하라고. 그러니까 불 좀 켜고 물 떨어진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불을 어떻게 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잘 떨어지는지 보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고 있어. 내 거 잘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내 것 좀 보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뭐라고 내 거 잘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제는 좀 화가 나셨어요. 아이 불 켜고 내 것 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답답하셨는지 할머니가 직접 일어나 보신 다음에 아이 잘 떨어지고 있네. 그래서 이제 불 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물 잘 떨어지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불을 끄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할아버지가 껐는데 그 각 침대마다 미등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에 미등이 할머니 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으니까 이 불 좀 치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물 잘 떨어지고 있다니까 말씀하시는 완전히 동무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아유 짜증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명에 못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 할머님이 굉장히 살고 싶으신 모양이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팀들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제 딸아이한테 오면서 안에서 물었어요. 한나야 거듭남이 뭐야? 그러니까 거듭남?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거듭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시스템에서 넘겨주실래요? 거듭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듭남은 절대 안 넘어가요. 엄청 많이 넘어갔죠? 다시 해볼게요. 거듭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거듭남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과거 세탁이다. 근데 거듭남이 뭐야니까 과거 세탁?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 세탁이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틴 여러분 거듭남이 뭐냐고 하면 과거 세탁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의 설교 제목은 거듭난 사람의 삶, 과거 세탁자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압축해가지고 한 구절로 이야기하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옛날 버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누구나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물며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이 구절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 머릿속에 아주 새기기 위해서 율동도 많습니다. 숫자 손가락으로는 지난 중요할 때 보여줬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희 시골이었기 때문에 멸망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따라서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다 외웠던 거예요. 왜 그토록 외우게 만들었는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정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환히 비추는 빛이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어두운 곳에서 계속 숨고 싶고 어두운 곳에 감추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그 연합하는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입니까? 밝게 비춰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알려준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판할 거야, 이런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아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긴 보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픈북? 오픈북 어려워요. 오픈북 더 어려워요. 그죠? 책 펴놓고 시험 보는 게 오픈북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학생들 가끔 볼 때 있는데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오픈북은 책 전체가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시험이 부담이 없습니까? 채점 안 하는 시험. 채점 안 하는 시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답을 알려주는 시험. 그쵸? 맞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한 2년 선배들 생물 선생님이 계셨는데 생물 선생님이 아주 스타 강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생물 선생님이 우리 2년 선배들 그때 학력고사잖아요.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야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다 하고선 한 40문제를 줬대. 그 당시 생물이 한 20문제였잖아요. 근데 40문제였는데 정말 거의 비슷하게 20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핵물시험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만점 맞았어요. 그 뒤로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의 주가가 막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현진이도 우리 민정이도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찍어주면은 막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일단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답안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많지도 않아. 자 2문제 알려주고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그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자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딱 2개를 내놓고 믿으면 통과, 안 믿으면 심판인 거예요. 아주 쉬운 시험 문제를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는 기쁨인데 뭔 문제 나올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서 딱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랑 여러분 정말 친해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고 좋아할 때 점점 그 사람과 정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의 정말 진짜 모습을 보고 날 계속 좋아할 것인지, 나의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면은 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살기를 원하고 감추기를 원하고, 때로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우리 티나이들 사진 찍을 때 항상 얼굴을 가립니다. 열이면 9번 가립니다. 한둘 정도 이렇게 딱 당당하게 찍고 나머지는 다 부위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진 찍을 때 왜 얼굴을 가리냐. 한 번은 사진 찍는데 저랑 아내랑 같이 찍는데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제가 한나야 엄마 아빠랑 찍을 때만큼은 제대로 찍자.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찍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여친 아이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진 찍을 때 왜 똑바로 안 쳐다보고 왜 옆으로 보고 이렇게 숨기고 막 모자 쓰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버릇이에요? 다들 그래요. 화장을 안 하면 안 찍는다고. 연예인 났어요 다들. 그냥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세상에서는 감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감추고 화장을 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화장하면 옆에 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화장을 좀 진하게 하지 마. 화장 옆에 가서 서서 보고 있어요. 그럼 보고 있는 저희 모습이 화장이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럼 그 모습도 보기가 좋지 않아요. 화장 좀 진하게 하지 마. 야 눈썹 왜 그렇게 그리니? 눈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뭐지 바르면은 좀 격한 말로 너 쥐 잡아 먹었냐?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프리틴 캠프를 갔는데 그 캠퍼스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딸이 화장을 하는데 너무 아침 학교 갈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은 가끔 말하는 게 너 출근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출근 준비 끝났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화장을 막 20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삼촌 그냥 내비두세요. 왜? 그러니까 시간 지나잖아요. 다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흑역사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틴 아이들 예뻐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가 까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이 흑역사 쓰고 있다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어둠에 우리가 있길 말하고요. 사탄은요 어둠을 공격하길 좋아해요. 이거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대낮에 안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든 은밀하게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이 피해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밤에 하거나 아니면 미명에 하거나 어둑어둑해지면서 뭔가 시차가 바뀔 때 하거나 그럴 때 공격을 하지 대낮에 공격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골프전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비행기가 언제 뜹니까? 다 밤에 뜨잖아요. 밤에 뜨지 대낮에 안 뜬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은요 공격받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공격하기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교회는요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난립니다.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왔었어요. 왔다가 한 주 왔다가 안 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오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누구 초대받아 왔습니까? 하다못해 저는 길 가다 우연히 들렸습니다. 어머 대단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연락처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하고 다 알기 때문에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안 먹힐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바꿔놓으면 되니까. 근데 은밀하잖아요. 서로가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왜 앉아있는지 그냥 뭐 앉아있는 사람인가 보다. 서로 보여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으면은 거기는 사탄이 공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꾸미고 감추고 누르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써 꾹 누르고 살고 믿음으로 감추고 살고 믿음으로 나를 포장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났을 때 본인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잘했다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피드백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 와서도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슬리면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합니다. 사람을 욕합니다. 자기의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귀에 즐겁게 하는 얘기는요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진다면은 우리가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물어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표현합니다. 누군가 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오늘 혼나대도요. 방금 혼나대도요. 한 1분 지나면은 막 웃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막 마음에 꽉 넣었다. 그래 내가 언젠간 엄마 아빠한테 꼭 이야기할 거야. 나 혼냈지? 내가 지금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은 아이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웃을 때는 웃고요. 울 때는 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소리에 얼마나 귀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빛에 거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 그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조언을 구하는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말로 어둠 속에 있는 마음들을 끄집어 내놓고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피상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끌어나와서 하나님에게 정말 쏟아내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딜할 수 있고, 때로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피상적인 관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의 정말 제일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흑역사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저한테 희망이 있어요. 우리 팀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팀들과 저는요, 앞으로 갔을 때 더 친해질 것 같아요. 그들이 흑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서 저도 때로는 오픈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오픈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는 거를 이렇게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형제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막 이렇게 온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서로 다 보여주고 딱 갔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형제들이 탕에 쭉 앉았는데 한 형제가 제가 가니까 목사님 일로 와서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탕에 딴 사람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왜 목사님을 왜 부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서 앉으세요. 아니, 그런 양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앉으면 되는데. 아, 그때 뭐 얼굴이 빨개지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얼른 탕에 들어갔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아, 참 나도 오픈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나도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른지 내가 되게 연연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요, 남들은 다 웃어도 웃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다 거하면 남들이 슬퍼도 자기는 본인은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것들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빛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